네, 복음서 연구소강 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현재로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특징, 마태복음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6주차까지 여기가 끝냈고, 이제 7주차 들어가게 됩니다. 7주차 내용은, 제가 여기다 올려드린 것처럼, 제가 7주차 1번과 2번을 지난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았다면, 이제 3번, 7주차로 제가 적어놨는데,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 유대교 성향을 가장 강하게 지닌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7주차는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적 요소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와 그리고 성경책을 마태복음을 좀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같이 읽고 점검하고 또 우리 교재도 한번 읽고 점검하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특징들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유대인 지향적 언급이 많다. 제가 책대로 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순서가 틀릴 수는 있는데 유대인 지향적 언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그러나 많은 본문은 유대적인 성향이 짙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분명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거 점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같은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곳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의 눈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좀 민족적 대상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볼 15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상당 부분 예수님의 선교의 방향이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자, 책을 돌아와서 한 번 더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시면 여기에 가난한 여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이제 가는 걸 보게 되죠. 21절부터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점검해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 여인을 거부합니다. 그때 의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신데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이시는 아주 독특한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읽은 바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는 이방인을 지칭을 합니다. 여자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내가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개 역시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축복의 일부, 정말 그 축복의 일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그걸로도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딸은 흉악히 귀신 들린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칭찬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나름대로 있으신 걸 우리가 보게 되지만 24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예수님의 선교 방향이 유대인 지향적 그러한 어떤 방향임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표현들은 이런 내용들이면서 또 동시에 책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유대 권력가들을 존중하였으며 성전세를 바치기도 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이죠. 27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아주 기적적으로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건져내는 그 사건입니다. 성전세를 바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인정하십니다. 제자들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상당히 유대인 지향적인 언급이다라고 하는 점과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점검해 보았던 이 책들은요. 다 여기 구절들은 다 하나같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M자료라는 거죠. 혹은 원자료에 대한 마태의 편집적 교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독특한 표현들은 어떤 마태의 성향, 아니면 마태의 독자들의 어떤 성향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유대인 지향적 언급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가 위에서 바로 보았던 이 2번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즉 예수 사역에 대한 구약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목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유대 약속, 구약 약속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 예수 사건, 예수 사역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 역시도 상당히 유대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그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번 우리 이제 이 정도 보시도록 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대교 성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 강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혹시 여러분 나중에 119페이지를 6번 반유대인적 경향의 언급이 또한 많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기억을 하시면은
또 도움이 좀 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향의 언급도 많지만은 성경의 방향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유대인이 분명히 중요한 어떤 선교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안에서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감안해서 본다면은 그 안에 또 반유대인적,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어떤 경향 또 역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보시면 동일한 주제의 반복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또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진 않을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마태는요 아주 규칙적인 간격으로 동일한 주제들을 반복함으로써 그의 복음서의 일관성을 보입니다. 규칙적 간격으로 동일한 주제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제를 반복하는 것은 고대 저술가들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한 개념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개념이나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예, 오늘날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어떤 예를 준비를 했냐면, 예를 들면 권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권세. 한번 볼게요. 복음서의 말미의 저자는 권세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주제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면서 이 주제, 즉 권세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파송을 하시는 그러한 대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근거하에서요? 예수님의 권세, 그 근거하에서 이제 이들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결국은 마지막 말미에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주제가 예수님과 관련하고 제자들 관련해서 어떻게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들이 여기 지금 5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13, 21, 25장에 나타나고, 동시에 제자들과 관련해서는 19장, 또 13장, 17장, 그리고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3장, 예, 이와 같은 데에 이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자, 28절, 2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할 때 서기관들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풀어서 강조한 스타일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5장 같은 데서 여기 제가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이죠. 이 본문 같은 데 보시면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과거에 원수를 미워하란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구약 율법에 따라서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이와 같이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어떤 해석 방법인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쭉 묘사되어 있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나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1차 청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정말 권세, 자와 같다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자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 제가 다 찾지 못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성서 본문들을 여러분께서 일일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 예수님 관련된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수 제자들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쭉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1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제자들이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부여된 바로 이 권세의 개념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은 구절들이 이제 이 안에 그러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반복하는 것은 고대 저술가들의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주제가 권세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표명되어서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개념 자체는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정리하자면 동일한 어떤 주제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관련해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 유대교 성향을 가장 강하게 지닌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주차 두 번째 내용은 토털에서는 네 번째죠. 동일한 어떤 주제의 반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또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이 용어 대신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유일한 복음서 저자예요. 다시 마태는 하나님 나라 표현 대신에 바로 천국의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2차 시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